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셔서 고향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에서 병든 아들을 살려달라는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으시고 가버나움에 있는 이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43절에서 44절은 갈릴리 기한을 앞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면서 사마리아를 들러 이틀을 묵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대를 받습니다. 이제 이틀 후 그는 갈릴리로 가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므로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내다보게 합니다. 이 말은 공간복음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직 그런 거부를 당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것을 내다보면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은 바로 전에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한 대를 받은 곳과 대조됩니다.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한 대했는데 정작 그의 고국 혹은 고향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참 믿음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반응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5절은 갈릴리인들의 예수님의 영접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영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는데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표적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믿음의 반응은 아닙니다. 표적에 대한 태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에 의미하는 바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표적 자체에 열광하고 그것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얻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갈릴리인들의 한 대는 후자에 속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기대했던 믿음의 반응은 아니며 그들은 언제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릴리인들의 오해라는 주제는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에서 50절은 왕의 신하의 간청과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배경은 갈릴리 가나가 배경입니다. 저자는 이곳이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곳임을 밝히는데 이후 진행될 사건이 또 다른 표적임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가나에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능력은 오후 1시쯤 행해졌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 가운데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저자는 그의 지위나 연령에 대한 정보 대신 그 아들이 열방이 들었다라는 것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다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병으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가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신하는 그 말을 믿고 갔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신하는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을까요?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기적 사역을 행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신하는 가나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듯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야 한다는 절박함에 무엇이든 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주목할 것은 신하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상당히 이상하게 들리고 심지어 무례하게 보입니다. 너희라는 복수형이 있는데 이것은 신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관심 있던 주변 갈릴리 사람들이 향한 말인 듯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표적으로 흥분한 그들은 예수가 갈릴리에서도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려고 따라온 듯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적이고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에 기적 이후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놀라운 일을 구경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모습을 예수님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불신앙을 나무란 것입니다. 셋째 주목할 것은 병이 나았다는 예수님의 말과 신하가 믿고 돌아간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요청에 예수님은 함께 내려가지 않고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함께 갔으면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상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야 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고쳐달라는 신하의 요청에 적절하게 응답하여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더 주목할 것은 신하의 반응입니다. 말로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기에 그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가서 고치는 과정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이가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51절에서 53절은 신하의 아들의 치유와 이후의 반응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다. 중간에 종들을 만나 아이가 살았다는 말을 듣자 신하는 낫기 시작한 때를 묻고 전날 오후 1시였다고 말하자 신하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믿음과 관련한 신하의 여정이 흥미롭습니다. 처음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나에 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함께 가는 대신 아이가 살았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을 믿고 왔지만 염려 반, 기대 반이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종들의 말을 듣고 병이 나은 시점을 확인한 것은 이런 그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이의 열이 나은 시점이 예수님이 말한 시점과 같은 것을 알고 온전한 믿음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이 모습은 앞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말한 이가 있다라는 여자의 말에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실제 가르침을 통해 분명한 믿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믿음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정도에 따라 성숙해가는 역동적인 것임을 보여주며 또한 많은 표적을 요청했지만 정작 표적을 보고서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유대인들의 불신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54절은 신하를 고친 사건에 대한 저자의 첨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온 후 행한 표적인데 이전 가나의 기적과 연결하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 첨언한 이유입니다. 아마도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과 연결해 2장에서 4장을 하나의 단위로 구성하라는 것 같습니다. 앞과 끝을 가나와 표적으로 연결한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예수 이후의 기적을 세 번째 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도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런 구성은 마치 갈릴리 사역이 일단락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은 지금부터입니다. 공간복음에 언급된 많은 기적과 가르침이 이 시기 이후에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은 다음에 초막절까지 기간 중 6월절쯤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된 사건만 언급할 뿐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픈 저자의 의도를 반영한 듯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표적을 통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 기적은 요한복음의 첫 치유 사건인데 예수님을 사람들의 아픔과 한계를 치유하는 생명의 주인으로 소개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신하와 그 집 식구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도 믿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기적은 그들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살았다고 말했을 뿐이고 현장에선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표적도 어떤 면에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도 역시 표적을 행했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는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고을로 가나에서 3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먼 거리에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죽어가던 아이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기적은 믿음의 목적지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품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냐라고 하셨던 그 탄식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천둥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어도, 내 눈에 보이는 변화가 당장 없어도 오직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식보다 주님의 약속이 더 확실함을 믿습니다. 나의 경험보다 주님의 선하심이 더 큼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을 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